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승리하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사람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은 좀 예수님은 특별하시니까, 모세가 사실 전무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까지는 아주 치열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남달리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 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중생을 상징합니다. 애굽이 죄악 세상을 상징하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다. 이 출애굽은 중생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진정히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천국을 갑니다. 중생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의 승리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한 이후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와 평안을 누리려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 출애굽 1세대,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지만 광야에서 고전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네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고달팠을까? 노예의식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모세 때 이르기까지 또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예의식이 그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 노예가 가질 수 있는 정서가 어떤 정서겠어요? 부정적인 정서죠. 낮은 자존감 혹은 열등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뿌리 깊게 배어 있는 거죠. 그게 변화되지 않아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네들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런 그 노예 의식에 배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근데 그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똑같이 그 노예 의식과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정서에 물들은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될 사람을 이제 먼저 구별하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모세가 왕자가 된 이유입니다. 자, 그 히브리 백성이 애굽 땅에서 워낙에 이제 번성하다 보니까 이 애굽의 지배층이 두려웠어요. 저렇게 머릿수가 늘어나다가 저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이거 우리가 곤란해질 텐데, 그래서 어느 시점서부터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잔인한 정책을 이제 폈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때 바로의 딸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적이 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라, 그러면 이제 애굽의 왕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양자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적자와 서자 뭐 이런 개념이 사실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근동이나 이 서구 쪽은 양자는 일단
인정을 받게 되면 적장자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풍토입니다. 이 모세가 그 바로의 딸 밑에 자라면서 애굽의 왕족이 되지요. 그래서 이 왕자 그룹에 속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엘리트로 자리를 잡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이 상당한 엘리트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같은 동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었을 때 모세는 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존재로 성장을 합니다. 매사에 리더십과 자신감이 발휘가 됐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뼛속까지 배인 그 노예 의식 때문에 소위 낮은 자존감 혹은 열등감을 가지고 힘든 나날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찬히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이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로마서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으니까 죄의 종으로 아담의 타락 이래 인류 역사가 죄의 종된 상태로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정서라고 하는 게 죄의 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서가 어떤 정서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정서죠. 절망감, 우울감, 무력감,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마음바탕 자체가 그런 노예의식과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하게 되니까 인생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해서 대물림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혹은 가족관계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이 집안에서 대물림된 그 부정적인 정서의 족쇄에 잡히듯 잡혀가지고 그래서 피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버러지 같은 놈, 빌어먹을 놈, 한심한 놈,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듣고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표현들 자체가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일정한 틀을, 그러니까 멍해를 씌우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버러지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한심한 존재감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버러지 같은, 나는 버러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빌어먹을 놈이니까. 빌어먹을 정체성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합니다. 어떤 자매는 그 거절감 때문에 이제 힘들게 인생을 사는 자매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빠한테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아빠한테 이제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아빠하고 갔는데 그 아빠가 이렇게 툭 밀어내면서 저리 가, 공부도 못하는 놈이, 이렇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서부터 아빠로부터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 거절감 때문에 이제 스스로 위축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큰 다음에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절당하기 전에 내가 상처받기 전에 먼저 끊어버리지, 뭐 이런 식의 관계 파행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편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승리, 평안, 이걸 거두기는 그런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리, 평안을 거두기는 힘든 거지. 승리, 평안을 간절히 바랄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정작 승리,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주어져도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면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을 중생을 통해서 달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승리와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집단이 바로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렇게 고전했던 출애굽 1세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럼 모세는 그 왕자 의식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면서요? 근데 왕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왜 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보내서 거기서 또 연단을 시키셨나요? 이 왕자 의식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상,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자아상이 중요한데 그 긍정적인 자아상이 또 어떤 바탕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도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왕자 의식이 귀했지만 이제 문제는 뭔가 이제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왕자,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고 방식, 거기에 물들어 있는 왕자면 곤란하다. 자, 왕자의 멘탈이 필요한데, 근데 애굽의 왕자는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 세상이고, 거기는 거짓 가치관, 거짓 체계, 이것이거든요. 거기에 물들은 왕자 의식은 곤란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왕자인데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물들은 그 거짓 가치관, 이것을 띄어내기 위해서 또 40년 하나님께서는 또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지위를 손에 얻은 그런 사람들, 비유하자면 애굽의 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애굽의 왕자들, 즉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꺼풀 이렇게 벗겨내고 보게 되면 그 내면이 어떤 상태냐? 돈과 힘, 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이 만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그 정혜진 씨라고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명한 CEO들,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 유력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름을 얘기 안 하니까. 유력한 대통령 후보도 상담을 했다는 거거든요.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수없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결론이 있어요. 이게 뭔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이런 존재인 거죠. 자기 소멸을 겪은 사람, 자기 소멸,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부모가 만들어준 틀, 세상이 요구하는 틀, 거기에 자기를 맞춘 거죠. 자기는 사라졌어요. 세상에서 혹은 부모가 성공이라고 압박하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그런.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지우고 이 세상 혹은 조직에 부응하는 촉을 발달시킨 처절한 생존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염려를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얘기가 자꾸 깊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털어놓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부부간의 문제 털어놓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식과의 갈등 털어놓게 되고, 한 사람도 편한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자리에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와 좌절, 절망을 느끼는데,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정작 그 사람들도 그 내면은 포로가 된 상태에서 고달파더라. 이게 바로 세상, 애굽의 왕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그 애굽의 물을 이제 빼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완전히 그 거짓자와 거짓 가치관을 탈탈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죽음의 과정이죠. 신약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애굽에 물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F. 휘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세 상황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있던 미디안 광야 언덕 여기저기에 무덤이 많았을 것이다. 모세의 무덤들 말이다. 모세의 본성, 야심, 뜻, 방식, 모세의 개인적인 목적이 짓이겨져 가지고 죽여져서 묻혀 있는 그 무덤, 그런 무덤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혹은 승리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누려보려면, 이게 나에게, 내 주변에 이런 나의 무덤들이 있어야 돼요. 나의 무덤들이. 이렇게 변화되고야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 같잖아요. 광야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진부해져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왕인데 그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신분이고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면서 우리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 본래 죄의 종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죄 중에 잉태가 되고 죄 중에 출생해서 죄 중에 자랐습니다. 완전히 죄된 사고방식과 죄된 가치관으로 아주 그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출애굽 1세대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이걸 해내야 돼요. 우리가 승리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것을 해내야 돼요. 노예의식을 띄어내버리고 거짓자를 띄어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중에 천국은 가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는 계속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띄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걸 띄어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성육신하신 그 모습은, 이 땅에 사시는 그 모습은 신앙인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샘플을 보여준 것과 같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너희에게도 주었다.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지금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장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 지금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 중인데, 자,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과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내가 주었사오니, 줄 것입니다. 아니, 줄 것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었사오니,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미 주었사오니 받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받은 그 영광을 이 땅에 살면서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면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 권세 있는 말씀, 권세 있는 그런 미니스트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됐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에게도, 이 정목사에게도 그 영광이 주어졌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중생한 자녀라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거지요.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 나는 그걸 못 봤어. 나는 그것 느끼지조차도 못하고 있고, 보기는커녕 느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어졌다고요?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나는 왜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가? 그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가리워졌느냐? 뭐에 의해서 가리워졌느냐? 노예의식과 그 거짓 가치관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주어졌는데 세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처럼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하나님께 붙잡힌 것이 아니고 여전히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받은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 신용카드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그냥 갖다 써. 카드를 준 거예요. 마음대로 써. 이를테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냥 무제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받으신 것과 똑같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 신용카드를 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면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그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준 것과 똑같아. 이제 너희가 써라. 이제 너희가 써. 내가 받은 건데 너희에게 주마. 너희가 써라. 너희가 써라.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당신 사인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사인 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누구 사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사인 가지고 쓰는 그 차이만 있지. 예수님께서 받은 그 영광은 그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았는데 이걸 받아도 이걸 못 쓰고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 노예의식과 그 부정적인 정서가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적인 가치관에 바탕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세운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해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보통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간청하는 거잖아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저것 주세요. 힘들어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간청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수준까지 나간다. 선포하는 수준까지. 이게 당연히 모세에서부터 나타나요.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이. 이게 사지에 몰렸습니다. 이 사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지금 이제 연단을 받아서 그 가치관이 정화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정화가 된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 거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그래요. 언제는 부르짖으라고 그러시잖아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세에게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지팡이 들고 그냥 쫙 펴. 이건 쫙 펴. 내게 부르짖지 말고, 내게 부르짖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환경을 향해서 그냥 권세 있게 액션해. 이거잖아요. 환경을 향해서 명하라. 그거잖아요. 무릎 꿇고 그냥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액션을 하라. 이거잖아요. 모세에게는 이랬단 말이죠. 이런 레벨이 있는 거죠.
간청하는 수준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고, 간청도 하지만 그 다음에 환경을 향해서 담대하게 또 권세 있게 또 선포하고 명령하는 이런 레벨이 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뒤에 순식간에 말라버리니까 그걸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산더러 그냥 바다에 던져지라 하라는 거지. 그대로 될 것이다는 거지. 산은 통상 이제 거대한 장애물, 인생의 문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닥쳐지게 되면 이제 바쁘죠. 구하기가.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로 자기 계속 일관합니다. 심지어는 바빠서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 짬내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산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봐.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철야도 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간청하셨는데, 환경을 놓고는 예수님께서는 광풍도 꾸짖었어요. 바람도 꾸짖고 파도도 꾸짖고 담대하게 권세 있게 환경을 향해서는 명령하셨단 말이죠. 이런 레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걸맞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레벨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예수님도 그 레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 받은 영광이 풀어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언제 이렇게 드러나느냐? 그 믿음을, 영적 신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권세 있게 행할 때, 그때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73년 2년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그 인도 선교를 아주 혁혁하게 하신 분. 늘 이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도가 얼마나 그 우상으로 덮인 나라.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중풍이 왔어요. 그 뇌졸중이 막 중풍이 와가지고 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딱 입원했습니다. 그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병원에 딱 입원을 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뭐 60이 넘어 70이 넘어 이렇게 됐으니 이제 그냥 사역을 접고 이제는 요양이나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터인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간호사들이 이제 그 병실에 출입을 할 거 아니에요. 병실에 출입하면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제 뭐 잠을 자다가 눈을 뜨든지 아니면은 병실에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깨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냥 첫 인사로 뭐 굿모닝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간호사들이 이런 희한한 부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믿음도 없는데요. 이건 괜찮아요. 어떻든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깨 있으면 Walk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이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멘 혹은 예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다는 거거든요. 보스턴의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을 때 매일마다 아무튼 간호사들이 출입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게 되면
이분은 예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다시 일어났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후로도 한 20년 더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자원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승리와 평안을 우리가 그냥 희망사항만이 아니고 이것을 진정 누리기를 원한다면 아주 확실하게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내면을 이게 바꿔야 돼. 트랜스폼 바꿔야 돼.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 의식의 내용을 바꿔야 돼. 그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흥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삼키겠다고 결심하고 그 성경이 자신들의 삶의 그 효력을 보게 하겠노라고 결심할 때 일어난다. 내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 보고 이게 살만한지 아닐지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책을 삼키는데 그 삼킴을 받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승리와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마치 제 뜻인 것처럼 행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 마치 제 뜻이 주님 뜻인 것처럼 행하게 하시옵소서. 자, 그러니 모세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럼 모세가 40년 광야 연단을 받았는데 아이고 저는 몇 년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딱 봤을 때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더니 그네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참 은혜 시대인 거죠. 은혜 시대. 모세는 40년 걸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와 성령,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신분, 변화된 그 영적 정체성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노예의식, 부정적인 정서를 뽑아내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삼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약속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생각이 아닌 것도 죄인 거지. 말도 행동도 죄인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 분명한 이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의 메인 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과 문제를 뒤집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또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노예의식 그리고 그 부정적인 정서 이것을 떨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는 많이 써요. 죄를 안 지으려고.
계명을 깨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정작 부정적인 정서가 스며들어올 때에는 거기에 속절없이 휘둘려 가지고 그냥 헤매버립니다. 그것도 떼내야 돼. 그것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거절하는 것을 떼어내는 일도 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이미 우리가 받은 주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